각종 사회법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 피살된 시체는 발견되었으나 그 살해범이 누구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한 율법 규정이다. 이때 무죄한 자를 피 흘리게 한 살인자의 죄책은 반드시 대략 받아야 하는데 대목을 책임질 자를 선정하고 대속을 담당할 희생제물을 선정해야 하는데 그것은 명예를 얹고 부린 적이 없는 암송아지를 골라야 했다. 대속의 방법은 송아지를 험한 산골짜기로 끌고 가서 거기서 살해범 대신 목을 꺾어 피 흘리게 한 연후에 백성들을 대표해서 장로들은 죽은 암송아지 위에 서물로 손을 씻으면서 그들 모두는 이 살해 사건과 전혀 무관함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간구하여야만 했다. 이렇게 해서 살해 사건의 속죄의식은 끝나게 되는데 이것은 피는 피로써 갚아져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다는 사실과 둘째,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속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교훈해준다. 전쟁에서 포로된 여인을 사랑하여 아내로 맞이하려면 자기 집으로 데려가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그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곡한 후에 동침해야 했다. 이러한 포로의 성결의식은 단순히 과거를 끊는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이방에서 우상 숭배하던 삶의 습관과 신앙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옴을 서약하는 정결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남자들은 그 의식으로 할례를 행했지만 여자들은 위와 같은 의식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왔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은 절대 금지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헤렘 전쟁으로 진멸된 족속이었기 때문이다.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은 자유스러웠지만 제한 장치가 있었다. 그것은 결혼한 후에 그 여인을 기뻐하지 않아 이혼할 경우에는 자유를 주고 내보내야지 노예로 취급해서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당시 이방의 법이 전쟁 포로 여인들을 종으로 취급했던 것과는 다른 고차원적인 윤리가 나타나고 있다. 율법에 의하면 시체는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룩한 땅인 가나안에서 시체가 방치됨으로 인해 그 땅을 부정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처형당한 당일에 시체를 진 밖으로 끌고 가 매장함으로 그 시체로 인한 땅을 부정을 방지해야 했다. 주검은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거룩하고 정결한 땅 가나안에서 계속 방치될 수 없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부모의 권위는 십계명 속에서도 보장된 인륜의 제일 법칙으로서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한 것이었다. 따라서 부모의 권위를 모독 또는 업신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신성한 창조의 위계 질서를 다 파괴한 자로 간주되어 공개적인 처형 방법을 통해 공동체 사회에서 제거되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회는 질서와 조화가 어우러진 아름답고 정결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순수성을 보존해야만 했다.